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삶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어쩌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성령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거나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최후의 삶이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오늘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성령의 인도를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과 내주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무엇을 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까? 풍어를 읊는다고 말합니다. 서당에서 3년 동안 기거하면 그 개라도 그 풍어를 읊는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많게는 30년도, 40년도, 또 50년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령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수없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허물을 덮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많이 하고 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준다면 그분은 정말로 성령께서 기뻐하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간혹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쩌다 한 번씩 듣는 이야기지만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더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다면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점검받아서 정말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자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오게 되냐면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제는 어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우리 마음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면 육체의 본성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일순간 성령을 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 마음은요, 무엇이 확 무성하게 꽃피우냐면요, 육체의 본성이 무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만도. 우리가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 성령을 동행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5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지금 무엇과 무엇이 있게 되냐면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떤 관계에 있냐면 17절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을 있냐면요,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예,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심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한쪽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대적함으로 어떤 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거스려 이기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 이렇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 언제 어디서나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대적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성령의 소욕을 이겨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또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 나 주님 앞에 나와서 누가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했다. 네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내가 보았다. 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래, 내가 알았다. 네가 그렇게 싸우려고 했지만 육체의 소욕이 너를 이겨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내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매 순간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날마다 고상한 것들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하늘의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 육체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떠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풍성해서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해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우리가 능히 있어 힘이 있어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대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장악해 버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붙잡힐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장악해 버릴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내 자신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결코 이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나로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 육체의 일들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기자고요?
육체의 일들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체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겨야 될 그 육체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들, 그것이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일은요, 그냥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비스무리하거나 그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일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나 다 드러나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은 첫 번째는 오늘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눈에 띄는 일인데 그것은 성적인 죄악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적인 것의 단어입니다. 예. 폴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예, 음행이라는 것은 이게 정상적이지 못한 이 성관계, 이것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이지 못하는 그 성관계는 뭐냐?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것, 그것은 눈에 띄는 일인데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바로 이런 일들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도모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이루지 아니하는 일들을 육체의 본성은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며 떨쳐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 이것도 다 정상이지 못하는 음탕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그런 성범죄들라는 거지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요, 이 사회가. 우리는 그곳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런 사회인가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 사회에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요. 이 사회가 참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부부의 관계, 정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그런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죄악들이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최근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한 것 같아요.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몇 타 당에 있는 의원들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이거. 방금 이런 것, 지금 육체의 일들을 현저하다고 말하는 이 일을 어디서 하냐면, 그런 당에서 이것을 차별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취지 안에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현저하고 분명하게 띄는데 이것을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으로 이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로 끼어 있어야 돼요. 그런 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런 육체의 일들을 도모하며 그것이 세상의 기쁨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죄악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본성에 밑바닥에 깔려지는 것들은요, 그런 일들을 도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이 죄악이 여기지 않은 것처럼 마치 차별받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깨어있어 그러한 것들은 죄악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무엇을 인도를 받고 살아가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적인 온갖 성적인 유혹들을 다 물리쳐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육체의 일들은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종교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적인 비정상적인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들이다. 우리의 육체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종교심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시는 그 종교심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찾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종교심을 가지고 헛된 신을 찾는 거예요. 헛된 신을. 그런데 그 헛된 신들은 어떤 일, 불신앙의 죄악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말하는 그대로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보십시오. 우리 사회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된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우상 섬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왜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기는지. 세상의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겨 뭐 하려고? 한몫 보려고, 잘 돼 보려고, 잘 살아 보려고. 예,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세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천국 가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잘 돼 보려고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계셔요. 물론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이 땅에서 잘 되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잘 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또한 그러한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우상들 섬기는 것, 그런 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육체의 일들을 도모한다면 그런 육체의 일에서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육체의 일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20절에 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보십시오. 이런 일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거듭난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일들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원수 맺는 것이 있고 분쟁하는 것이, 시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육체의 일을 동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할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원수 맺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럼 우리 육체는 원수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부와 함께 가정생활을 우리가 이루지만 가정 안에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의견이 대립하고 조그마한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언쟁을 높여갑니까? 우리 육체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 그런 분쟁이 잦아들고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에 내주한다고 해서 날마다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요, 이런 육체의 일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은 또 어떤 것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구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건 육체의 일이다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더한다야 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성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육체의 일 때문에 저는 자주 넘어집니다. 저는 정말로 이런 육체의 일 때문에 넘어질 때 차라리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정말로 저를 꼼짝달짝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그냥 꽉 옥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꼭 옥매어 주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유의지도 주셨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유의지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다 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육체의 소욕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성령이 나를 붙잡고 나갈 때만이.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장악하실 때만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22절과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장악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 따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 따로 맺혀지고 희락의 열매 따로 맺혀지고 화평의 열매 따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마치 연결고리와 같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요. 희락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를 맺는 분이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는데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작지만 사랑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히자면 여러분을 통해서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맺혀지냐면 화평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없는데 화평의 열매를 맺혀진다는 게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열매 가운데 가장 큰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추수할 때 가장 큰 열매 어떤 열매가요? 어떤 호박. 호박이라는 열매 참 크죠. 호박 못생겼어도 참 그거 무시할 거 못 돼요, 그거. 호박죽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호박죽. 어떤 분들은 그런 호박과 같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농부가 가장 씨앗을 뿌리고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열매일까요? 어떤 가장 작은 열매? 조도 작아요. 마치 조의 열매가요, 유채꽃과 같은 열매입니다. 유채꽃 같은 열매가요, 겨자씨 열매예요. 이 겨자씨 열매가,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재래종은요, 더 작습니다. 그냥 전만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고 말씀할 때 그 겨자씨는요, 우리의 유채꽃과 같은 똑같은 열매예요. 그래요. 열매라는 것이 겨자씨와 같은 열매, 유채꽃과 같은 열매가 있고 호박 같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어떤 분들에게는 겨자씨 같은 열매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과 같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보기에 사랑의 열매가 호박같이는 크죠. 호박보다 더 큰 사랑의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꼭 호박이라 하니까 좀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하여튼 사랑의 열매가 어떤 분들은 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을 보더라도 이렇게 서로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통행이란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시나요? 그분들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지.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요,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요, 오래 참음의 열매도 있고, 자비의 열매도 있고, 양성의 열매도 있고요,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는데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 내가 화평의 열매도 없는데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의 열매가 확 다른 사람이 확 눈에 띄든가요? 성령의 열매를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열매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열매를 맺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성령이 그를 인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커야만 열매가 아닙니다. 작은 열매를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육체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일에 내 두 손이 바삐 움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열매를 맺어내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요, 2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호칭하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욥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욥은 정직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요, 육체와 함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무엇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박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의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육체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우리의 모든 탐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미 이 육체의 정욕을요,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성령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정욕과 탐심이 못 박았기 때문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도모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다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 말씀하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육체의 연약함, 비록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날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매 순간 매 순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저들을 통해서 듣고 또 하나님께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